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제가 지금 마가복음 지금 이렇게 좀 회람을 시키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사를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다양하게 하신 것 같은데 핵심을 딱 열어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딱 한 줄로 딱 요약이 돼요. 그걸 갖고 요각도에서 보고 조각도에서 보고 조각도에서 보고 어떤 때 비유를 설명하시고 어떤 때는 그 내용을 갖고 실제로 논쟁 가운데 그 문제를 끌어들이시고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다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각각의 이야기인잖아요. 각각의 이야기들이 이게 통합이 안 일어나고 분리되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정보들이 담겨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만히 깊게 들여다보면 같은 내용을 갖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계시구나. 예.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반응이 재밌어요. 같은 내용을 갖고도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야 이거 이렇게 귀한 진리가 있구나 하고 바로 승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두고두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제일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이게 몇 번 듣고 다 들었다 이렇게 해요. 이상하죠? 다 들었다 그래. 다 알아. 우리 특히 말씀을 섬기는 목회자 중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들었다, 다 알아 이렇게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다 듣고 바로 다 알아가 아니고 그거를 실제로 해봐야 된다. 해보면 그 내용의 진수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더 깊이 갈 수 있어요. 요만큼 사실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요만큼밖에 말씀 못 드려요. 그냥 이만큼 좁아야 넘쳐버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막 압축해서 이만큼 준다. 그러니까 요거도 다 들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걸 듣고 소화를 하면 요만큼 또 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야구 좋아하시는 야구가 막 야구를 모시는 거 야구도 레벨이 있잖아요. 이게 배팅 그냥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든지 그래. 음악도 그렇고. 근데 아이들한테 그만큼 주죠. 막 소화해가 잘게 씹어갖고 그냥 막 입에 끊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몇 개 먹고는 다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발전이 안 일어나죠. 우리 성경을 본다든가 학문을 한다든가 이런 실수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요새 용인지방 가서 산상설교를 시리즈로 쭉 하고 있죠. 한 4주 이제 끝내는데 다음 주 이제 5주째죠. 마지막이 이제 한 주. 오후 예배만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좋은 효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교인들이 이렇게 한주 딱 설교가 끝내버리면 아주 압축해서 1분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쭉 가니까 갈수록 열이 붙어요. 교인들이. 질문도 처음에는 이게 어렵다 막 이러시던 분들이 완전히 요새는 지난주에 가니까 불이 붙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야 이게 갈수록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갖고 이렇게 갈수록 깊어지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산상순을 잘 들었다로 끝나면 안 된다. 듣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산상순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했더라 하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없으면요 그냥 하나의 여기에만 남고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좀 오래 이렇게 간직하겠지만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안 들으니만 못해. 그거 갖고 남을 판단하더라고. 이게 웨슬리 이거 공부하는 자세도 똑같지 않나 싶어요. 특히 설교 쪽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무한히 깊습니다. 정말
같은 목회자로서 저도 목회자고 웨슬리도 목회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관점까지 나왔을까? 실제로 그거를 볼 때마다 그 감격과 희열 또 부끄러움 또 한편으로는 그걸 극복해서 또 볼 수 있는 감사 이런 것이 막 중첩돼서 밀려오는 걸 많이 느껴요. 존 웨슬리 이번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은 다른 데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이 어렵다 싶으면은 이게 좀 더 제가 이게 박자를 맞출 겁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이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 우선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하고 한 번만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면 사실은 이렇게 조각조각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어도 한 9주 정도가 이렇게 우리한테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심도 깊게 예, 끝내고 나면 존 웨슬리의 목회가 이거였고 존 웨슬리의 설교가 이거였으며 내 목회는 어떻게 가야 되겠고 내 설교는 어떻게 가야 되겠고 이게 다 잡혀요. 이게 다 잡혀서 돌아가시기를 기대를 해요. 자, 존 웨슬리 이야기할 때 보통 존 웨슬리 우리 다 배웠어요, 사실은. 그죠? 여기 뭐 앉으신 분이 존 웨슬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적어도 이름이라도 듣고 5월 되면은 존 웨슬리 회심 주간 해갖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대목이라고 해요. 아니 왜 5월 달에만 집중돼서 제가 지금 5월 달에 이렇게 스케줄 잡는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때만 웨슬리 하나 봐. 1년 내내 해야 사실은 중요한데 이상하게 또 5월 24일 그 회심이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회심이라 안 부릅니다. 이게 회심이라 하기에는 이게 각도가 달라진다. 여하간 그 종교 경험을 신앙적인 경험을 깊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적인 경험을 한 그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웨슬리는 없어졌어. 다른 때는 그냥 5월달만 웨슬리가 잠깐 나타났다가 그냥 가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용으로 가자. 실제로 웨슬리가 했던 거, 웨슬리가 말하고자 했던 거, 보고자 했던 거. 여기 시간은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존 웨슬리를 우상화하는 이런 클래스가 아니에요. 웨슬리도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결함이 많은 분이었고 목회 현장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실제로 당했고 그런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그런 중에서 웨슬리가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관심을 갖고 정말 이 목회를 끌고 갔으며 그 목회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가 어땠고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거를 하려는 거지 웨슬리 인물을 연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꾸 히스토리를 이야기해요. 웨슬리를 이때까지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웨슬리 연구 많이 됐는데 이 연구에 획을 걷던 분이 한 분이 계시죠. 그 60년대. 아우틀러라는 분이 아마 지금 우리 웨슬리다 그러면 웨슬리 연구다 그러면 이분 떠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분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그대로 그 안에 그대로 갇혀 있다고. 이분이 60년대 미국에서 그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면서 막 방대한 양의 연구서를 쏟아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주로 했던 큰 역할이 뭐냐면 웨슬리를 그전에는 히스토리만 했어. 히스토리만. 웨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 많잖아요. 5살, 6살 그 어간에 화재가 났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막 화장에 나서 했는데 애가 아직 못 빠져나왔는데 그를 이웃 사람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멋지게 이름도 붙이잖아요. 예, 불쏘시개가 됐다. 불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부흥운동의 불쏘시개다. 야, 이게 참 드라마틱한 얘기, 멋있는 얘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인전을 주로 공부해. 위인전, 히스토리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진짜 히스토리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죠. 그거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스토리다. 아, 애가 뭐 죽다 살아났는데 그걸 갖고 나중에 거기다 갖다 붙이면 그렇게 붙일 게 많잖아요. 근데 드라마 만들 땐 참 멋있는 얘기, 드라마틱한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사실 공부는 둘째치고. 그리고 또 1738년 5월 24일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지아 선교 가서 낙담과 실망과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런던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를 걷다가 와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어딘가 어떤 신앙 모임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뜨거워진 거 또 한참 또 강조해. 이게 우리가 히스토리를 꿰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아마 이 어느 정도 이게 신학대학 공부를 하고 나면 이거 정도는 이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있다 보니까 인상이 뭘로 정해졌냐면 위대한 전도자, 혹은 부흥사. 그래서 부흥사들이 많이 써먹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흥사들도 이렇게. 그래서 아마 웨슬리 부흥 뭐 있지 않나요? 부흥단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흥사. 그런 이미지로 강하게 돼요. 근데 이 아우틀러라는 분이 이거를 확 바꿔놓습니다. 야,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이게 확 바꿔놓은 게 뭐냐면, 위대한, 이번에는 극과 극입니다. 독터 존 웨슬리요. 예? 박사학위 가진 사람은 아니죠. 웨슬리는 MA에서 끝납니다. 마스터 코스에서. 유니버시티 옥스퍼드. 그래서 옥스퍼드 나왔다 그러니까 아주 천재인지 않다고. 근데 옥스퍼드 가게 된 동기가 천재라서 간 게 아니에요. 그 형제가 다 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성공회, 아버지가 성공회 목사면 옥스퍼드에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공회 목사인 자제들한테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입학할 때. 어드밴티지를 줬던 학교가 케임브리지는 유니버시티 칼리지죠. 무슨 칼리지가 있냐면은 영국에 가보신 분들이 대충 아실 거예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는 이거 두 개 합해서 옥스브리지라고 하잖아요. 옥스브리지 합해가 플러스예요. 이 학교 시스템은 각각의, 이게 우리처럼 서울대학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학교가 아니고, 이 학교들은 칼리지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옥스퍼드 대학을 찾으면 없어. 가보면은 오피스밖에 없어요.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는 게 없어요. 케임브리지 대학 무슨 칼리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칼리지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다고. 지금 옥스퍼드 대학이 34개인가 아마 돼 있고요. 칼리지들이. 케임브리지는 27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칼리지들이 쫙쫙 모여갖고 학교, 이 칼리지들이라고 해서 무슨 우리가 번역할 때 단과대학 번역, 이거는 논센스, 이거는 엉터리예요. 이게 단과가 아닙니다. 이게 한 칼리지가 다 갖고 있어. 과를. 일종의 종합대학이에요. 종합대학인데 규모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규모가 한 700명, 작은 규모는 한 300명까지. 그래갖고 그 안에 보면 의대, 공대, 자연과학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칼리지들이 모여서 각각의 칼리지가 자기 색깔을 내는데 칼리지가 한 칼리지가 세계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고. 예를 들면 어떤 칼리지는 지금 존 웨슬리가 출석했던 데가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라는 데고, 여기하고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여기하고 케임브리지에는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요 두 학교가 재단이 누구냐면 성공회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 이 성공회. 성공회는 여왕이죠. 여왕. 지금은 여왕이고 왕이고 왕.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그 이사장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두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학교에 목회자 자녀들한테는 상당히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존 웨슬리가 무슨 천재라서 간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너무 못해도 못 가는 학교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아우틀러가 독트라는, 제가 이거는 그냥 붙인 거예요. 웨슬리를 신학자로 옷을 입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온 연구서들이 보면 재밌어요. 무슨 켈빈하고 존 웨슬리하고 어떻게 다르냐, 루트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막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거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미니아주의냐 아니냐, 뭐 우리 그거 많이 공부했잖아요. 사실 우리 저 알미니아도 뭔지 잘 모르는데 알미니안이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예정론이 어떻고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한 대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우틀러가 자기가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야, 이건 내가 너무했다. 그래, 살짝 방향전환을 하는데, 그래, 이게 웨슬리가 세올로잔이긴 세올로잔인데 신학자는 신학자인데 살짝 다른 신학자다 해서 앞에다가 뭘 하나 붙여요. 이게 뭐냐면 이걸 붙입니다. 포크라는 말을 붙여. 포크 신학자. 그 포크가 뭐예요? 그 포크송 있잖아요. 그죠? 대중적인 거죠. 민속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 다 할 수 있는. 포크 세올로전 아니라 이렇게 붙인다. 이름. 실제로 아우트로가 붙인 이름이요. 이 사람은 포크 세올로전입니다. 왜 세올로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름 붙여놓고 빼기는 싫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가.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요. 이분이 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네 바퀴 기억나죠? 웨슬리 공부하시면 다 알아야 돼요. 성경, 이성, 또 뭐 있어요? 전통. 하나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아마 시험 볼 때도 이게 나오고. 이렇게 지금도 미국의 감리교회 거기에 독트린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기본이다 이렇게. 이게 누가 다 만들었냐? 아우틀러가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안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이거 다 깡그리 잊어버리시라는 얘기예요. 네, 심플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가 책에 복사가 했을지요. 자, 여기는 위인전, 히스토리컬 웨슬리를 많이 들여다봤고, 사실 히스토리컬도 아니라 그죠? 그냥 하여간 위인전에 가까운 그런 웨슬리의 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 여기에는 신학에 대한 관심. 근데 이게 벽에 부닥치니까 벽에 부닥칠 뿐만 아니고 저도 뭐 여기까지 쭉 배워오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존 웨슬리에 대해서. 존 웨슬리가 과연 신학 들어봐도 매력이 없고 제대로 이렇게 설교나 이렇게 했죠. 무슨 신학책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인전을 봐도 이거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저도 감명을 많이 받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식상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1738년 뭐저 5월 되면 맨날 그거 하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아유 웨슬리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도요 웨슬리 하면 이름은 들어서 알지만 고대 유물인 줄 알아요. 영국 사람들도 웨슬리 제껴놨어. 현장에서 가고 미국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목회했던 영국에서 목회했던 그 자리가 그 런던 안에 북쪽이거든요. 북쪽인데 묘하게도 웨슬리 동선하고 일치가 돼. 이게 웨슬리가 저 살았던 집도 있어요. 거기는 여기에도 잘 안 나타나는 데도 가보면 그리고 제가 담임했던 교회가 웨슬리가 막 무브먼트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 후예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였어요. 그 역사적인 그 건물 그대로 있어. 막 쓰러져가는. 그래도 손을 못 대요. 재건축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헤리티지라고 그래요. 역사적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 교회 마음대로 이렇게 재건축을 못합니다. 그 하려면 다 이게 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옛날 거 그대로 보존하면서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지. 근데 이거 되질 않아요, 재건축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삐적 하다 보니까 야, 오래전에 있었던 어린이 찬송가도 있고 메소디스트 찬송가가 있어요. 어린이 찬송가. 그 제가 유적 뭐가 될 것 같아요. 얼른 챙겨놨지. 막 버려져 있어요. 뒤져보니까. 오래전에 쓰던 그 성구들 있죠. 그 성찬식 때 쓰는 거. 그런 것도 좀 몇 개 챙겨놓고. 런던 집에 좀 챙겨놨어요. 네, 그렇게 오래된 장소예요. 그런데 그때 뭐 이렇게 쭉 기록이 된 내용들이나 이런 회의 기록 같은 거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런 거 참 잘 해놔요. 근데 제가 보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가졌죠. 한 가지는 야 이렇게 웨슬리가 해놓은 것들이 오늘날까지 온 거 참 신기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왔는데 웨슬리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그 캠든 타운이라고 있어요. 그 거리를 그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우리로 말하면 그 대중 시장이 있어요. 그 무슨 시장이 싼 거 파는 시장이 유럽에서 유명한데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일날 되면 새카매. 저희 교회에서 불과 한 500m 떨어지는데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는 노인분들만 앉아 있고 몇 번을 얘가 이 극과 극을 보는 거예요. 이 감리교의 현재를 보면서요.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된 건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존 웨슬리에 대한 이해가 불현듯 그 캠든 타운 거리를 쭉 걷고 걸으면서 교회를 향하면서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가 가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걸으면서 불현듯 하나 스치는 그게 뭐냐면 목사 웨슬리라는 이야기였어요. 목사 웨슬리. 웨슬리가 신학자도 아니었고 무슨 역사적 위인도 아니었는데 근데 목사였을 텐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냥 단순한 건데 이 목사 웨슬리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었는가 이 질문이 딱 떠올랐죠. 그때로부터 죽으라고 드립한 게 현재 그 책입니다. 근데 그 관점이 하나 생기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귀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다. 존 웨슬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하는 거에 제 마음속에 리서치가 끝나갈 시점에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를 왜 한 번도 제대로 안 배웠던가? 뭐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왜 목사 웨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을까? 왜 제가 목사 웨슬리 보면서 놀랐느냐면
그냥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지도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해서 뚜렷한 지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실제 적용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바로 그걸 보자는 거예요. 웨슬리가 목사 웨슬리로서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이 뭔가 그걸로 리서치의 출발점을 잡았어요. 처음에 그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었는가? 봤더니 뭐 칼빈이나 루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관심이 뭐냐면 책을 한번 봅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2시) 반쯤 되니까 약간 졸리시기도 할 거예요. 멀리서 오시고 그러니까 자, 이 중간에 나는 내 가슴 속에 이게 시작되는 인형구 웨슬리가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웨슬리 마음에 품었던 것이 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 가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진실되고 합리적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가를 알고 싶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으며 끝내는 하늘로부터 오셨다. 신학자에 이런 이야기해요? 신학자라면 이런 위인전이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신학자로서 이런 출발점은 갖기 어렵죠. 근데 사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웨슬리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만일에 웨슬리가 목회자였다고 여러분이 전제를 하고 공부를 한다 보면 웨슬리를 이해하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던 방법은 싸그리 제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강의는 한 3시까지 하고요. 여러분 한 15분 휴식 시간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인트로덕션이니까 인트로덕션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이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웨슬리에 대한 공부 전체가 이게 설교하고도 걸려 있어요. 나중에 설교 때도 다른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학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 신학교가 신학 공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웨슬리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나오더라고. 그래서 신학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학교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름이 목회학교, 어려운 목회학교. The School of Ministry가 되지, The School of Theology가 되겠구나. 안 되겠다. Theology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내가 정말 학문적으로 개척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면 Theology가 필요하지만 대다수는 목회에 대한 뜻을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신학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목회적인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이 신학이라고 그럴 때 이렇게 되잖아요.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렇게 되죠. 테오가 테오스 할 때 여기 신이 되고
한자로서는 번역을 참 잘한 거지. 로지는 뭐죠? 로지한다. 이성이 로직이 되죠. 로직. 이성 혹은 그래서 우리 학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로지컬한 이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이 되죠. 여기에 대한 신학의 기본적인 출발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학이라는 것은 로지컬한 거예요. 로지컬. 이 이성적인 어프로치를 한다. 이성이 작동돼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성의 거울을 통해. 이게 신학이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오랜 질문입니다. 이성이 그러면 하나님 포착을 할 수 있느냐? 우리 경험적으로 이게 다 가능할까요? 어떤 부분은 가능. 이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성 이것도 사실 이것만 갖고 공부를 깊게 해도 참 유익한 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탁월한 연구를 보여주는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성이라고 할 때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잘 이렇게 해명을 해놨죠. 결국은 칸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실천 이성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자, 그건 다른 이야기고, 요 이성적으로 하나님 이성의 기능은 분석입니다. 이게 필연적입니다. 분석 종합이거든요. 분석과 종합이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관계, 이 하나님과 내 사이는 관계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가만히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묶여있잖아요. 이렇게 이 관계를 이해를 하는 학문이어야 되는데 이성이 요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아주 대단한 질문입니다. 철학사에서 잠깐 보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잠깐만 말씀드릴게. 철학사로 보면 여러분 후슬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어요? 혹시 후슬? 현상학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후슬. 그 이전에는 현상학 이전에 유명한 학자가 또 딜타이라고 있어요. 딜타이. 아마 옛날에 들어봤을 거다. 예? 후슬 뒤로는 누가 나오냐면 하이데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가? 요거 설명을 해드리려고. 딜타이부터 요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관계를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성만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이성의 기능 갖고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후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성보다는 다른 거, 직관을 끌고 들어갑니다. 직관. 이성이 아닌 직관으로 해야 사회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그냥 간단히 말해서 부부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이나 뭐 이렇게 이게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하고 다 되나? 너는 뭐가 해서 이성이나 분석과 종합이라고 했죠. 너는 뭐뭐 때문에 뭐뭐 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돼요? 미워하는 이 감정의 영역이나 감성 있죠, 감성. 이런 부분, 관계, 이런 거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포착이 안 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하면 실패하죠. 하이데거는 더 구체적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여기서는 직관이지만, 좀 더 신비는 이 사람이 훨씬 우리에게 가까웠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계시를 이야기해요, 계시. 알려줘야 알려진다. 알려줘야 알려진다. 야, 이거 참. 이건 복잡한 문제니까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쭉 일어나는데 핵심은 뭐냐? 이게 현대 철학입니다. 현대 철학이 흘러가는 핵심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성 갖고는 하나님 세계를 알 수 없다. 이게 인간관계나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영역에서는 자연과학적 영역에서는 돼요.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연과학적 세계에 통하는 줄 알았거든요. 뉴턴은 그렇게 해서 세계 법칙을 만들어내잖아요. 1법칙, 2법칙, 3법칙 해서 쭉 만들어내잖아요. 이 세계가 돌아가는 법칙을 찾아냈어요. 맞아요. 가시적인 세계에서는 그랬어. 그런데 뉴턴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인슈타인 등장하죠. 아인슈타인에서는 뭔 세계를 들여다봤냐면 소립자 세계를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뉴턴 세계에서는 이게 물리적인 세계예요. 눈에 띄니까 이건 자연과학적 이성적 세계로 다 돼. 수학으로 다 돼요. 밀면 민만큼 어떻게 되는 계산이 나온다. 그거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저 피직스, 저 물리학 할 때 다 계산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다. 소립자 세계 들어가잖아요. 예전에는 소립자 세계에 이렇게 전자가 있고 뭐 이렇게 좀 소립자 세계가 쭉 이렇게 예전에는 원자가 최소도 아닌지 알았어. 깨트려지지도 않고 더 이상 분해도 안 되고 이게 최소도 아닌지 알고 그러니까 계산 가능하잖아요. 눈에 최소도 아니지만 작지만 우리가 계산 가능한 거예요. 그런 줄 알았더니 원자 세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원자는 이렇게 전자와 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텅 빈 공간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하는데 예전에는 뉴턴 세계에서는 이성으로 다 돼, 수학으로 다 되니까.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왜냐면 이거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설교나 이게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지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요. 벌써 뭐 용인에 어제 말씀하시잖아요. 용인에 저 정암교회 갔더니 공학 박사가 2분이나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이 이야기하면 적박을 먹힙니다. 예? 먹히죠. 예. 자연과학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해를 벌써 하고 있다. 그런데 뉴턴 세계에서는 이렇게 돌아갔는데 아인슈타인 물리학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위대하다는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는 객관적 세계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원자든지 뭐든 객관적 세계. 관찰자와 관계없어요. 나하고 이제 관계란 말이 나오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세계야. 그냥 이게 얼마든지 수학적으로 묘사 가능해요. 그런데 소립자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찰자 기분이 나쁘면 얘가 반응을 다르게 해요. 아시겠어요? 관찰자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그래서 확증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온 게 불확증성의 원리요. 아이젠버그가 만들어놓은 그 물리학 법칙입니다. 불확증성의 원리. 확증을 못한다. 우리가 통계적으로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통계적으로만 이렇게 조건 지어졌을 때 이렇게 된다고 말할 뿐이지 객관적 진리라는 건 없다. 자, 신학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 이게. 이 정신 세계에서 객관적 세계가 없고 나하고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구나.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관계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거를 이성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성적 사유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지.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세올로지에 우리가 천착하는 한 목회자들이 돌아가는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그거를 두고 세올로지라는 걸 분석 종합인데 먼저 해서 신론이 어떻고 뭐죠 성명론이 어떻고 이렇게 자꾸 론 해갖고 짜게 갖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는 현상 제 현상들을 알 수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 이게 목회적으로 이게 현대 사회가 우리한테 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응을 못한다니까. 옛날식으로 다가온 세계는 새로운 세계인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프레임으로 그대로 갖고 있다. 그 목회가 이게 어려운 거죠. 웨슬리가 왜 중요해지냐면은 이 프레임을 바꿔놨어요. 300년 전에.
웨슬리가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이게 틀이다 그랬어요.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는데 알고 싶은 거를 이해하려면 그거를 우리가 정말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으려면 그거를 알고 싶은 사람과 그 세계하고 분리가 돼 갖고는 쉽게 말해서 하늘은 하늘이고 나는 그 연구하는 나고 여기가 신학자였죠. 연구하는 나는 객관적인 이 포지션 유지해야 돼. 하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 하늘은 어디에 있고 하늘은 무엇이며 하늘은 어떻게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이렇게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 분석이 정확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틀을 잡고 있거든요. 목회 출발전 그 틀로 들여다보니까 이 미스테이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특이하게 다행히 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회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이해를 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이라는 말도 바꿔 써죠. 다른 말로 웨슬리 스타일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안에서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 가는 길 소개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늘 가는 길은 저기 따로 있고 그걸 막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나는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요새 많아요. 그런 거 같잖아요. 다 들여다보거든요. 목사님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은 저기 그대로 있구나. 그리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배운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늘은 어떻다 해갖고 좋게 하늘나라가 듣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못합니다. 속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 운전하면 예를 들어 운전 다 하시잖아. 운전 못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기 배우는 운전 다 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운전을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하늘 가는 길하고 운전하고 다른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현상이니까. 누구한테 운전을 가르친다 해서 그걸 갖고 그게 목회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셔야 된다. 운전을 가르친다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운전 이론을 막 가르치겠죠. 자, 이렇게 할 때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이렇게 틀어가고 가라. 오른쪽을 살짝 꺾어가고 너무 많이 꺾으면 급하게 꺾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적인 건 무지하게 많이 이야기해요. 만일에 교인들이 듣고 아니 학습자들이 듣고 그걸 듣고 머릿속으로 차득 넣어놨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으면 안 되고 이렇게 꺾으면 안 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잠자고 나면 그게 짓게 돼 있느냐고. 운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 근데 더더군다나 이 운전 가르치는 사람은 이론만 알아. 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운전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는 속도를 줄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슬로프가 경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오만가지 이론을 다 해서 다 가르쳐줬어. 근데 이제 실제로 운전해 본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그 말 듣고 해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때는 이 급한 상황이 탁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차로에서 이럴 때는 브레이크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지가 아는 게 없거든.
못 도와준단 말이요. 목회자의 길은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가는 길을 한 발짝 앞서갔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도움이지. 나는 바람풍에도 어떤 사람이 혀가 짧아갖고 말이에요. 항상 그러잖아요. 혀가 짧아갖고 이 한자를 가르쳐주는데 훈장 선생이 혀가 짧은 훈장 선생이요. 이게 바람풍 아니요. 이거 읽을 때 바람풍 해야 읽어야 된다. 짧으니까 바람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바람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장이 화가 나서 여러 번 해봐도 안 되니까 야 나는 바람풍해도 너희는 바람풍해라 이렇게 한다고. 에? 그런데 아이들이 들은 게 뭐가 있어요? 이거밖에 못 들었잖아. 혀 짧은 소리밖에 안 들었으니까. 목회자는 스승이어야 돼요. 목회자는 스승이어야 된다. 선생님으로서 그냥 학교 선생님 돼서는 안 되고 스승이어야 된다. 여기서 참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 삶에 변화가 없는데 교인들이 변화를 기대한다. 이건 참 어려운 부분. 웨슬리는 어떤 목회자였느냐면 바로 한 걸음 앞서간 목회자. 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다 겪어보는 사람. 그리고 나갔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알아요. 어떻게 도와줄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저는 상세하게 알고 있다. 이걸 저는 해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해부도. 해부학을 관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이야기도 사실은 이 감이 잡혀야 되는데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거를 도와줘야 될지 이걸 아는 거는 영혼의 해부학을 어느 정도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 판가를 나가. 근데 이게 대한 돌아가는 게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의문이야기요 자꾸요. 아 죽겠다고 찾아온 사람 보고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찾아왔는데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얘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게 해주는 게 잘못됐던 얘기가 아니고 문제 구체적인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거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웨슬리는 아까 우리 전덕수 목사님 그 힐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 김원성 목사님도 힐링에 관심이 많습니다. 힐링 이게 치유적인 그 사역이라는 것은 웨슬리 전체의 사역입니다. 사실 웨슬리 전체가 치유적 사역을 했다. 첫째는 사람이 문제가 뭔가를 병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할 건가 하는 것에 명백한 약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그 웨슬리가 우리가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의학에 관심이 많았다 이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아주 실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한 질문 하나를 요새 가끔 던지는데 사람이 우리 최 전도사님은 지난주 강의를 딱 들어서 답이 딱 나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칭의를 입었다, 구원을 입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 많죠. 칭의 다음에 칭의를 입었습니다. 거듭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남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시차를 두고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점차적으로 이게 시차를 두고 탁 일어나는 겁니까? 점차적으로 성장해서 일어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할 수 없다고 했는데 범죄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다 이 고민 갖고 올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말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질문 몇 가지를 던졌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어요. 그럼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유혹이 많은데 이 유혹은 극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걸 물으셔야 된다고. 웨슬리는 그걸 막 신학서 푼 사람이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다 설명을 했어. 설교도 44편의 설교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담겨 있어서 설명을 다 해주고 있다고. 근데 44편의 내용을 우리가 읽을래도 읽기가 힘들어요. 웨슬리가 44편의 설교를 처음에 표준 설교라고 그래서 스탠다드 서머니, 이 왜 스탠다드 서머니냐면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 다 설교 중에서도 가려 뽑는 거예요. 그게 스탠다드 서머니인데 이 적어도 이 서먼들은 이 설교들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 안에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 설교 안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면 더 이상 메소디스트가 아니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 1763년도 의결을 해요. 그렇게. 그 안에 왜 그렇게 웨슬리가 목을 맸는지 44년 조금 있다가 그 설교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목을 맸는지 바로 영혼의 해부도와 다시 말해서 영혼을 진단하는 거와 진단 가운데 병증이 뭐가 확인됐을 때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제는 뭔지 각각의 영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 병증에 따라서 치료약이 달라지잖아요. 그 치료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기가 의대예요. 의대. 아시겠어요? 의학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 44편을 왜 55편이라고 44편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두 개를 병행하면서 이걸 파악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끝날 때쯤 되면은 여기에 대한 눈이 트이셔야 된다고. 눈이 트이면 목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힘이 달라져. 그리고 여러분이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도 알고 사는 거와 모르고 사는 천지 차이예요. 모든 하는 행동에 의미가 부여되고 방향이 잡혀요. 한 15분 쉬셨다가 설교를